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데서 관심도 없던 이 헤로드 왕과 그 독재자예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아들도 막 살해하고 이런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메시아가 어디 났느냐? 이걸 물으니까 눈이 둥그레지고 온 신하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지니까 성경을 찾아봤죠. 벌써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다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목자가 태어나리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태어나리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고향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태양이 비켜가서 빛이 다시 비치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아기께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선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황금 덩어리, 그리고 유향 덩어리, 그리고 모략,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께 왜 그것을 드렸을까? 황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변치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유향은 그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향기, 기도, 헌신, 그의 희생, 이런 것들 유향입니다. 향료예요, 향료. 그리고 모략은 장례가 지나면 시신에 바르는 약입니다. 아주 고급 그런 향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될 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죽음을 죽는 것을 예고한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명으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짐작으로는 많은 유해 수행원들도 같이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로 이 성탄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이 성탄절 아침인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는 사업과 여러분 개인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복이 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살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가정에 이 하늘의 평강과 땅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 깃드는 여러분들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은요, 그래서 성탄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무엇을 알렸느냐,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양치던 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 지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앞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신령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여기 왜 지켰을까? 그걸 또 연구를 해보면 그때 여기는 겨울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데, 그때 봄에 6월절, 초막절 또 이렇게 될 때 절기마다 무엇을 하는 거 아니?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축업이 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빵, 떡. 그래가지고 떡집, 빵집, 그런 뜻입니다. 밀빵을 구워서 목동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밀농사가 잘 되고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평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떼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 빵 산업이, 빵집이 몇 개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빵집이라는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지에 가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제가 가봤어요. 성전을 이렇게 단순한 성전을 지었는데 문이 작아요. 문이 작아. 그래서 기어 들어가야 돼. 기어 들어가. 거기는 예수님 왕 대신 그분 앞에는 가려면 왕들도 관원들도 군인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다 엎드려서 들어가야 된다. 다 엎드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그 양떼를 납품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연구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4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풀밭에서 먹이고 밤에도 그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양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 때마다 저 시골에서 양을 몰고 올라와서 그 목동들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와서 한 12만 명 내지 20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양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옛날부터 그 지역은 양떼를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자들이 방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돼요. 지키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납품될 일을 기다리고 또 주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줄대 가지고서 양 납품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양을 지키고 있던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동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빛을 띤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오셔요. 높고 수준 높고 학자들, 부자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찾아가지 않고 천사가 찾아갔는데 가장 낮고 천한 수고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고 그 재물을 지켜주는 이 아주 불쌍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 있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강실 높고 높은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던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했을 때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탈출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미디안 광야에 지금의 사우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시내산 또 이 시내산에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그냥 불로 강림하는 거예요. 불길로. 강림이 되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고 또 지진으로 막 흔들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큰 불이 막 불붙고 이런 아주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이 이 시내산 위에 있는데 지금 그곳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우디에 그 라우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지금 한짝 시내산이라는 쪽에는 그 꼭대기가요. 불이 붙어가지고 새카매요. 그 맞은편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앞에 있는 호렙산은 그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던 산이에요. 산봉우리가 둘이야. 근데 라우즈산, 여러분들 지금도 거기에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그건 캐톨릭에서 그냥 임시로 찾다 못 찾으니까 그건 임시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라고 거기다 바위산에다 하나 정했던 산이에요. 제 구약 교수인 문희숙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건 가짜라고, 거기 구경할 필요도 없다고, 그건 캐톨릭에서 만든 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서 거기는 안 갔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여기 두렵다는 말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한다. 그렇게 언어가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큰 두려움을 두려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섭고 떨리는 게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대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렵지만 그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드높으신 분이구나. 창조주시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높고 높은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천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춥고 어두운 밤에 기쁨이 없던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외롭지 않게 하고 따뜻한 삶,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처럼 태어난 성장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제가 생각이 나요. 저 뒤에 지금 트리를 해놨는데 우리 은식군과 성식군이 어린이 때는 거기 가서 저거 구슬을 따고 그랬어요. 또 우리 시온이 혜원이도 아기 때는 여기 앞에다 그때 해놨어요. 그거 따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예수님도 다 지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고비고비 넘어서 시련을 지나고 또 병도 앓고 감기도 앓고 또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생을 장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단과 싸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천사가 첫 번째 전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그들에게 전한 얘기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다 빅 뉴스예요. 그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고 좋고 최고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하겠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복음은 큰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두려움,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천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황당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너무나 기쁜 기다리던 소식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정도령이 온대. 정감록에 보면은 또 이석우 씨는 또 어떻게 된다 무슨 그런 전통적인 각 민족마다 참된 구세주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저 남원의 익산 지방으로 가면요 누워있는 부처들이 많아요. 그 미륵 부처라 그래. 그들이 어느 날인가 그 하늘에서 미륵 부처가 내려서 벌떡 돌 부처가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세상을 평탄하게 해줄 거다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참된 구세주가 오신다. 참된 메시아가 있다 하는 것을 다 소망 중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언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기쁨이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황제들 왕자가 태어나면 이 말을 쓴대요. 그래서 큰 좋은 소식이다. 아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다고 합니다. 또 승전했을 때 황제들이 또 무슨 큰 나라에 아주 굉장한 기쁜 날이 있을 때 이 소식을 전파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어렵고 고난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절망적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은 왕자가 오는 겁니다.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때 텔레비가 있었다 그러면, 신문이 있었다 그러면 뭐 빅뉴스로 아마 쫙 날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제가 봤는데 다른 소식이에요. 다른 소식. 그런데 그 반토막 옆에 보면은, 반토막 옆에 사진이 나는데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그 사진이 났더라고. 국민일보는 저 배경이 기독교니까. 여러분, 옛날에 신문이 있었고 옛날에 TV가 있었다면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누가 나왔더라, 다 거기 아마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6번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이름이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아,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읽었어요. 마태복음에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어요. 이 천사가.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동네에 났을까요? 사무엘서에 볼 것,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 짓고 싶어서요.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네 뒤에 아들이 태어날 텐데 평화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제 네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네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니? 내가 네 집을 세워야지. 네,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이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 이것이 역대기에 가면요,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그런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은 본문이야.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지 않으려고 된 나라가 망했어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망했어요. 정부는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도 망했잖아요. 응? 청나라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망합니다. 정권은 바뀌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죠? 그런 것처럼 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역대기서 기자는 그걸 그렇게, 내가 이제 내 집을 세우리라.
너는 실패했지만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잊게 될 것을 언약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해 볼 것 같으면 11장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거기에서 왕통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상한 줄기에서 새로운 특별한 인물이 솟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다윗의 왕통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권이 성립되는 것을 여기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얘기하는 이 예고가 굉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전한 사인은 표적과 찬성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다른 여인들이 낳는 일반 아이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구유의 아이가 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디에 뉘어요? 산부인과 여기서 최고 그냥 예우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연탄 떼고 자랐어. 그러나 그때라도 아기 낳으면요, 다 따뜻한 아랫목에 연탄을 떼고 거기다 포대에다가 따끈한 데다 아이를 잘 뉘어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지. 구유에다가, 외양간 구유에다가 누가 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외양간에 그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구유. 구유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외양간에 있는 거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보에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 뭐예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말 여러분 사인하죠? 은식이 성식이 너희들 사인하잖아. 우리 어른들도 무슨 뭐 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잖아. 그 말이에요. 사인이라 이거 사인. 세메이온, 이 말에서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그 동네에 뭐 둘도 낳을 수 있고 셋도 어린아이가 그 시간에 탄생할 수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때 호적할 때라는 거, 호적.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여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양간에 이렇게 집을 깔고 거기서 해산을 하고 구유에다가 꼴을 깔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게 사인. 그게 표적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아기 예수가 구유, 이 파트네라고 하는 이 동물 먹이통에 거기 누워서 꼴을 깔고. 꼴은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그랬죠? 푸른 초장에서 뭘 뜯어먹냐? 꼴을 뜯어먹는 거예요. 꼴을 거기에 깔았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구유는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 이거예요. 가정에 오시고 마음에 오시는데 우리들이 다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그 구유통이 지저분해. 그런데 그게 말씀을 깔고, 이 꼴을 깐다는 것은 말씀을 깔고,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가정이 거룩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나무 구유에 누였다. 아기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무를 짊어졌어. 나무 구유를 짊어지고 누웠어. 그건 뭐예요? 나중에 장성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인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류가 엄청난 범죄를 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이걸 화평케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유를
메시아가 짊어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이나 고대 광실이 아닌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나무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 구유에 누였던 것입니다. 이 외양간 더러운 구유에 꼴을 깔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짊어지실 사명을 선택한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결정한 운명이에요.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마치고서는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천군 천사의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여기에 전해지고 있어요. 가사. 그날의 성탄 찬양의 중요한 가사가 여기에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부른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여기에 1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높고 높은 삼층천 위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성육의 사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큰아들 태어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응?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당당해합니까? 그렇죠? 응? 첫 딸이 태어나고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해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업을 내가 이었다. 이런 축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목동처럼 천하게 가장 극한 노동을 하는 분들, 또 하고 안 되는 사업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또는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 못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희망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하고자 하는 천국 보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평화다 그 말이에요. 평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나 사이 길이 뚫리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영생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바로 고속도로가 열린 날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평안이 없고 잠이 오질 않고 고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그래서 샬롬의 아들입니다. 평화의 아들.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늘 성탄이에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다 평화로다. 오늘 성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열린 성육의 완성입니다. 성육신의 완성.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먼저 오셨다고 그랬죠? 두려움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버렸어.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과 능력을 주셔서 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유를 짊어지시는 메시아예요. 우리의 짐을 친히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래서 그분 오시는 곳마다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 중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유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평화를 조성하시는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 기념